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기보다는 아픔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자인 필립 얀시도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이 책에 반영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모교회였던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적 백인 교회에서 인종을 차별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 질려서 교회를 떠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는 책의 앞부분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컨대 내 유년 시절의 남부 근본주의는 단순한 예배 장소나 영적인 공동체만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로 통제되는 환경이요 기저문화였다. 이제 나는 안다. 오랫동안 내 신앙을 압살한 것은 저주의 불벼락만 외쳐대는 엄격한 교회, 겸손의 허리도 믿음의 신비도 없는 무서운 교회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교 간판을 달고 있는 저들은 그리스도께 가는 나를 막았다. 그 후로 나의 삶은 어떻게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으로, 어떻게든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는 분투로 채워졌다. 젊은 시절 내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건대 나로 교회를 등지게 한 몇 가지 장벽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첫째로 꼽을 것은 저들의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언젠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답했다. 그들이 눈꽃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한 권에 만나 2번째 추천 서적이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유, 그가 다시금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에서는 내 나름으로 다양한 교회를 전전하며 나의 선택권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배웠다. 여기에는 보는 방식이 포함된다. 전망이고 견해다. 보는 방식, 곧 전망이 확립되자 교파 따위의 문제는 버려도 좋을 말단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았다. 이 새로운 전망의 방식을 도입하고 보니 어느덧 나는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을 그저 참고 봐준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필립 얀시는 오늘날 조직화되고 형식화된 교단과 교파 정치에 매몰된 교회에는 온갖 형식과 관습만이 있을 뿐 뜨거운 성령의 역사나 감격스러운 은혜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만족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주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예배나 소비주의에 빠져 계산기를 두드리며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일러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의 일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좌석에 앉은 관람객으로 무대 위의 배우를 열심히 쳐다본다. 배우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배우의 공연이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성으로 답례한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극장이 아니다. 아닐 뿐 아니라 정반대의 구조를 보여준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관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대 좌우편에서 배우들에게 은밀히 이것저것 일러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마음에서 발생한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제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시선의 변화이다. 저자는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 그가 오랫동안 헤매이며 찾았던 자신의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점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는 그 무엇에도 미치지 못한다. 목회자나 음악이나 성례전이나 기타 예배를 돕는 모든 수단들이 결국은 예배자들과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이 점이 의심스러우면 나는 언제나 구약성서로 돌아간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약성서가 그리스도의 삶에 상당한 공간을 할애하듯 구약성서는 장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세칙에 그만한 정성을 쏟고 있다. 전체를 개괄하건대 성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예배의 핵심에 분명한 강조점을 둔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라고 월터 윙크는 말한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경직되고 세상적인 가치에 전도되어 있는지를 말하면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계층을 나누고 직분 같은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세우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담을 허물었다. 여타의 대다수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받아들였다. 그리스인들은 공공의 모임에 노예들을 배제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유대인 성전은 예배자들을 인종과 성으로 차등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다 같이 불러 앉혔다. 거의 남자들로만 구성된 로마의 귀족 정치 체제와는 반대로 초대교회는 여자와 가난한 자들에게도
지도자의 역할을 위임했다. 저자는 결국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것,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야말로 교회, 아니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말해줍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교인이 늘어나는 부흥도 아니고 수십 개씩 되는 사역도 아니고 넘치는 예산도 아니고 오로지 구원의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의 은혜임을 말해줍니다. 그러고 보니 은혜란 내 유년 시절의 교회에서는 도무지 구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옛 교회는 왜 그렇게 무섭기만 했을까? 우리의 교회가 경쟁과 비난과 서열, 곧 은혜 아닌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은혜를 알릴 수는 없을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과연 오아시스로 물려드는 대상들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교회를 찾으면 안을 보며 하나님께 부탁한다. 내게서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하시고 대신 은혜를 채워달라고. 어느 모로 보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내가 찾는 교회는 그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나는 믿게 되었다. 믿되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더 이상의 표현을 알지 못하므로 나는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는 말밖에는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다. 내가 아무리 잘난 것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저자는 현실의 교회에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분명히 이 땅의 희망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얼 파머라는 한 목사님에게로 들은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목사님은 비난자들에 맞서서 힘겹게 어렵사라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난자들은 위선적이고 실패일색이며 신약 성서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라며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때 파머 목사님은 교회 분란에 대한 한 타개책으로 아직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공동체, 그 지역의 캘리포니아의 어떤 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파머 목사님은 말했다. 그 고등학교 합주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귀머거리이긴 했지만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괴롭히느냐고. 왜 저 어린 학생들에게 불후의 작곡가 베토벤의 구상한 음을 저토록 애써가며 재현하게 하느냐고.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그 학생들의 연주뿐입니다. 교회 예배가 지루해져 몸이 뒤틀릴 때면 나는 언제나 파머 목사님의 예화를 생각한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 남아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없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더욱 교회를 사랑하기로 한 필립 얀시의 고백 그 자체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